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싱그럼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그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으로 범죄한 것과 약함으로 거짓과 의심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과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와 만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 최고의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버이 주를 맞은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병약함과 그늘진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오며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세우신 귀한 가정마다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며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발전하여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부모님과 각자마다 도와주시는 분들과 스승님과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담대히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저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이라는 이유로 욕심내고 이기적이었으며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복음을 등한시했으며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복음, 세상과 교회,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균형 있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직함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봉사와 예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과 군에 입대한 청년, 군에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의 찬양과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봉촌교회와 상도교회, 그 밖에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죄로 무너진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예배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공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충만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온 성가대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상서 22장 22절로 36절까지 성경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싫고 어머니 잔소리가 싫어서 기어코 집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엄마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널 위해서 기도하마. 만일 너의 방랑의 인생에 짐이 무겁고 곤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라도 엄마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실 거야. 청년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큰 도시로 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되고 엄마 잔소리 없어도 좋은 세상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기쁨은 거의 죄를 짓는 기쁨이, 잠깐의 기쁨이 나중에는 큰 고생과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서 여관방에서 자살을 결심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작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기에 몇 구절 덜쳐서 읽어보니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널 위해 기도하마.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네 어머니의 하나님을 불러라. 그 순간 청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단다. 네가 왜 돌아왔는지, 네가 네 엄마의 하나님을 불렀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셨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중국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중국 선교사 토레이 박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한국으로 왔어요.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인데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그런 움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20, 30년 전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R.A. 토레이 목사님 글들을 들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그 어떤 선교사가 했던 것보다 큰 일을 아마 토레이 목사님이 하지 않았을까. 한국교회의 영적 샘물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청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찬송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찬송가 333장에 날마다 주와 벗섬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날마다 주와 벗섬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인생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경건한 아내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정을 보시면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는 한 집에는 기도하는 경건한 여자가 없고 한 집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엘리 제사장의 사역이 쭉 나오는데 그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라 아비의 근심이 되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가정에는 비록 매일 아들과 함께 살지는 못해도 그 어머니 늘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성공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며 믿음의 아내, 기도하는 여자가 가정을 성공케 하고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무슨 스펙이 아니라 인류 대학을 보내는 것이나 유학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자녀들이 되려면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이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 이리 오너라 하면 하고 예 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옵니다.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예 하고 일하는 자식.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그 집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하고서 집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었답니다. 이 집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잣집인데 그런데 늘 불행하답니다. 그런데 건너 마을 황씨는 가난한 농부의 집이고 그 집에 자식들이 많은데 그런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행복이 집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황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집에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가? 그 비결이 뭔가? 황씨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밭에 보리를 좀 베어오너라. 아직 보리가 필 때도 아닌데 아무도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없이 낫을 가지고 보리를 베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이번에는 얘들아 그 외양간에 소를 그 집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아이들이 사다리를 꺼내고 뭘 받치고 소를 끌고 밀고 야단법석을 들었습니다. 농부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정 행복에 있어서 큰 관건은 가장의 권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농부에게 크게 배웠다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은 가정에 아버지, 남편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부장 제도, 제사 문화, 전통 속에 가장의 권위는 있었겠지만은 왜 행복에서 멀었을까요? 아버지 마음대로 합니다. 집안의 전통이라고 해서 집안의 여자와 아이들이 그 가부장 제도 하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권위는 거짓된 권위이죠. 그거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고 사람의 성향에 따른 것이고 그냥 아버지니까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대들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에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환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들 물질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환경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집안에 어떤 스피릿이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옛날 많은 가정들이 샤머니즘, 무속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갑자에 12지간 해가지고 무슨 띠니 원숭이니 어떻고 오늘 기운이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그거는 귀신의 영성이죠. 세속적인 영성이고 많은 가정이 물질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왜곡되거나 빗나간 거짓된 영성이에요. 이런 영성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왜곡된 영성으로는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영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장 여러분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잔소리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뚱으로 듣고 머리가 커지면 아버지나 잘하시죠, 제 인생인데요,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이라면 자식들이 무서워합니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잔소리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바로 그 말씀 위에 서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어떻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신실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복에서 멉니다. 그래서 충성됨과 신실함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차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바쳐져서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 사환인지 몰라요.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성소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보십시오. 바로 이 사무엘의 집이 견고한 집이 되고 반석 같은 집이 되고 그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의 명문 대가가 되고 그 집이 리더십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위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충실하다, 충실함이라는 것을 영어에 보니까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하다, 또 신실하다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실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는 신실하고 다윗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충성된지를 우리가 시편을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역대기서를 보면 물론 다윗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최고의 예배자로 찬양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에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그 신실함이 그 충성됨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어머니 한나에게서 영향받은 바가 지대합니다. 한나는 문제를 가졌습니다. 괴로움의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도거리로 만들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걸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능력이 아닙니까? 돈이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돼. 돈이 당장 하늘에 떨어집니까?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중에 화병 걸려요. 병들어요. 육체의 메커니즘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썽 피우는 자식이 있어요. 오래 두고 너무나도 가슴앓이를 해요. 병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고 나와서 한나는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원통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으로 샤마 들으셨다는 거죠.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으로 사무엘을 짓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믿음으로 성화시켰던 충성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또 건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집에 여자가 둘이요. 내가 자식을 못 낳기로서니 어떻게 또 여자를 데려와서 자식을 낳아요? 이 가정 불안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죠. 그런데 한나는 가장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키는 엘리 제사장이 여자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더니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겠냐? 이제는 포도주를 끊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니 성소의 제사장이라는 양반이 엉뚱하게 날 오해하네요. 교회를 옮길까요? 한나가요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면
15절 말씀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여, 내 주여. 뭐 이 양반이도 아니고 내 주여. 얼마나 신실함인지. 속으로 삭혀. 억울함도 고통도 속으로 다 삭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니이다. 한나는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 하나님이 그 원통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한나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번창한지 몰라요. 얼마나 존중이 여김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가 심은 것이 아들이 다 거두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제단에 한나는 헌신했거든요.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져.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서원대로 아들을 성소에 드렸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자라니까요. 아이가 자라니까 옷이 안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지었는데 그 겉옷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에봇이에요. 해마다 아이가 자라니까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아들의 옷을 지어요. 옷을 한 땀 한 땀 지을 때마다 한나의 기도와 눈물이 서러져 있지 않겠어요? 그 헌신된 마음이 이 아이를 성소에서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머니가 지어준 그 옷을 입고 주의 제단에 충성 다하여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하여서 한나의 가정이 대대로 견고한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실함,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의 전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믿음의 충성됨이 이게 계보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아들은 내 외할머니, 내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를 따라 내게 청결한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대쯤 가니까 디모데 같은 믿음의 거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다. 내가 자리나 높지 모든 것은 나보다 네가 높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전통이에요. 그게 전통이 돼야 되지. 가부장 전통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밑에서부터 일어나야 진정한 권위고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회사에 나가 보십시오. 꼰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명령하고 자기는 안 하고 막 잔소리해야 되고 그러면요, 20대 30대는 못 견디는 거예요. 세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어디에 가도 우리는 살아남고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세우신다 했는데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시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여서 이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셨고 영혼들을 섬기셨고 전도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제사장에 속한 자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세우시며 행복하라고, 네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인생에 되려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여자가 잘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참으로 권위 위에 서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볼 것입니다. 3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충성됨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무슨 사업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단이 붙으면 기도로 대적해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행복과 성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7장 찬송합시다.